제가 어렸을 때 썼던 일기에는 엄마는 누나만 좋아한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엄마는 정말 누나만 좋아했었죠. 맨날 저만 혼내고 누나는 안 혼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보니까 사실 엄마는 누나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저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물론 부모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냐 하지만 덜 아픈 손가락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약간 누나보다는 조금 더 애정이 가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우리 엄마는 날 더 좋아했어. 어렸을 때는 근데 왜 엄마가 나만 싫어한다고 생각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워낙 말썽이 심했거든요. 한 해도 안 다치고 넘어간 적이 없었고, 저희 어머니는 심지어 학교에도 몇 번 불려가셨어요. 이영석 어머니시죠? 학교에 좀 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불려가셨고, 담임선생님의 전화도 몇 번 받으셔서 담임선생님이랑은 심하게 싸우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참 살면서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를 버리지 않은 게 감사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장난이 너무 심했어요. 장난이 너무 심해서 엄마한테 혼나다 보면 엄마가 너무 나만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장난이 심하니까 이제 옛날엔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엄마는 날 싫어하나 보다, 우리 진짜 엄마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실제로 집을 나가서 우리 엄마를 찾으러 놀이터를 떠돌아다니기도 했었고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저한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 과연 이 일을 왜 행하시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건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이 장면이 기적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동일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개의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 양분돼 있더라고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지식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 나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나귀를 줄 것을 이미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랑 약속을 정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된 곳에 가서 약속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석가들도 있는 거죠. 이게 거의 양분돼 있어서 뭐가 더 우세한 주장이다 라는 걸 알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과연 그날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고민하던 중에 놀라운 깨달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랑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는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그거에 가지고 막 기적이냐 아니냐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냐는 거죠. 왕이 본인의 왕궁으로 입성할 때, 그리고 백성들이 환호할 때 탈만한 동물이냐가 더 궁금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왕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할 때 탈만한 것은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백마탄 왕자님 같은 백마나 아니면 위험 넘치는 전투용 군마를 타는 게 더 어울려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데 막 위험 넘치는 말을 타고
탁탁탁 그러면서 손 이렇게 흔들면서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사람처럼 입성하시면 뭔가 더 멋있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뽀대도 안 나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옷차림을 단정하게 해라, 깔끔해라, 면도 잘해라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깔끔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에 대한 반증인 거기도 해요. 어머니는 항상 사람들은 너의 속마음을 모른다, 그러니 겉을 단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사업하는데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스쿠터 탈 때는 애로 보고, 트럭을 타면 작업자로 보고, 자가용 타면 관리자로 보고, 좋은 차를 타야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지더라라는 것도 사람들의 인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뽀대나는 고대사회 페라리급으로 군마나 백마 타면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왜 고대 경차 같은 나귀 새끼를 타냐고요. 저는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뭘 탄다는 얘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뭔가를 탔다. 예수님 심지어 호수도 걸어서 건너시잖아요. 배도 안 타시고 이분 걷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건강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를 타세요. 이게 당시 사회랑 안 맞아요. 당시 사람들은 이 명절에 맞아 예루살렘 갈 때는 집에서 나귀를 타고 출발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귀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나귀를 끌고 걸어가는 게 당시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까지는 걸어오셔 놓고서는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하자, 야, 나귀 가져와. 그러더니 거기서 타서 올라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왜 이러시는 건가? 예수님은 그 마음에 스가랴 9장 9절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 즉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르시는 거죠. 또한 동시에 자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사적 왕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온 왕이라는 것을 동시에 이중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됐을까요? 메시지라는 게 직설적으로 말로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랑이란 표현이 꼭 말로 하지 않고 행동이나 다른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직설적으로 나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르시며 내가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고 계시다면 그게 사람들에게 잘 전달됐을까요? 이게 되게 잘 전달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설교자들도 매주 그걸 고민하거든요. 이 예화가 적합한가 안 한가, 이 메시지가 적합한가 안 한가 매우 고민해요. 왜 그 한때 설교자들에게 매우 유행처럼 사용됐던 기법 중에 하나가 영화 설교라고 있었어요. 이걸 잘하는 분이 감리교 목사님인 하정환 목사님이 이 영화 설교를 매우 잘하시죠. 저도 이분 설교를 듣고 이게 내가 갈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몇 번 해보고 나서야, 몇 번 깨지고 나서야 아,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내 영역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게 되게 잘하면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우 큰 감동과 임팩트를 주고 메시지를 매우 정확하게 전달해서 가슴에 굉장히 깊게 남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저처럼 잘못하면 영화만 남고 메시지는 안 남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말하지 않을 때는 혹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건 아닌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오르시며 전하는 이 메시지가 과연 적합한가, 명료한가 했을 때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일단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고요. 일단 예수님께 환호하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레인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그 장면은 예수님을 빼도 동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주장을 좀 더 보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약 유월절 전 일주일에서 2주일 전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애썼대요. 왜냐하면 유월절 날 가장 중요한 예식은 유월절 식사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 식사를 하려면 정결해야 해요. 근데 여행이라는 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칫 부정한 것을 만진다거나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면, 유월절을 바로 앞두고 도착했다면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에.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 부정해졌을 것을 대비해서 일주일 전 혹은 2주일 전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애쓰는 거죠. 그래야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정결해져서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도착하신 유월절 7일 전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가장 많은 사람이 입성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순례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환영하는 할렐 시편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옷을 깔고 나뭇가지 같은 걸 까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이 7일 전에 그 길에다가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순례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맞이하면서 찬양을 함께 노래하는 거죠.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순례자들 가운데에 한 무리로서 이곳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레인이라는 학자의 주장이에요. 이런 레인이라는 학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11절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세요. 11절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 이후 날이 저물자 12제자만을 대동한 채 예루살렘 성을 나가 베다니로 가세요. 메시아가 입성했고 환영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모두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둔 채 12명만 데리고 예루살렘을 나와야 했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환호와 환영 가운데 주인공처럼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순례자들을 향해 이 노래를 부르고 순례자들을 향해 옷자락과 나뭇가지를 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일반 군중들은 사실 모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저도 매주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말씀 너무 어렵다. 내가 진짜 말씀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약간 엇나가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설교문에다가 저도 잘 몰라요. 매주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라고 썼는데 이때 제가 음악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음악이 나왔냐면 아이유가 이문세 아저씨의 그 사랑이 지나가며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야, 그 정확한 타이밍에 내가 몰라요 쓰는데 아이유가 몰라요 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 있죠.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본문에서 너무 어긋난 얘기였어요. 이런 예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모를 수도 있죠. 예수님이 스가랴서를 가지고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는 걸 일반 백성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도 들어왔었고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확인했고 검증했고 시험했고 관찰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나와서 맞이할 만도 한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지방에서 유명한 랍비가 방문했다면 어느 누구라도 나와서 좀 맞이하는 것이 예일 텐데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환영 인사하지 않아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가 마가가 정말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는 1절과 10절과 11절에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결말이 예수님이 어떤 무시를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의 배치라는 겁니다. 즉 일반 백성들은 무지해서 순례자들을 향해 그저 노래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이들은 그냥 어리버리하게 예수님, 야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가신다 너무 좋다 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 이 장면에 함께하고 있는 요한은 그 날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기억하면서 야 우리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 예수님 따라갔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장면에선 이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환호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무시하고 있고 제자들은 어리버리하게 그냥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준비와 그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은 사람은 그 공간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허무한 결과일 뿐이죠.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만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9장, 마카베오서 2서, 열왕기상 1장, 시편 118편, 창세기 49장까지 이 본문 안에 무수한 메시지들이 예수님이 내포해서 담고 있다고요. 그러나 아무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가는 이 본문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정신승리인가?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가는 깨달은 겁니다. 당시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성취된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것,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지만 알아들어야 할 사람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은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감겨진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잊혀진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때에,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때를 보고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순례자들을 향해 하고 있는 이 찬양이야말로 진짜 받아야 될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다는 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마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본문을 교회에게 그려주며 사실이 아닌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의 한 수 같은 가르침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악수 같았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던 메시지가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는 그때에는 정말 최고의 한 수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2016년 이세돌이라는 바둑 기사가 알파고와 바둑을 뒀어요. 5전 1승 4패라는 결과를 나왔죠. 저는 바둑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안 봤어요. 결과만 봤지. 근데 나중에 기사만 찾아봤었는데 이세돌 씨가 알파고와의 바둑을 복귀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국을 놓친 뒤 많은 상념이 떠올랐다. 프로 기사의 대국에선 볼 수 없는 이상한 수와 프로 정상급만이 두는 수를 번갈아 두는 알파고의 습성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수를 나쁜 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알파고가 매 수마다 승리 확률을 계산해 착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봤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수를 우리의 삶에 때로는 두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기도 하신다. 제자들도,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했던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당시 문화와는 다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중에 마가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마가도,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기록하는 이 장면은 그 모든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보니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이 장면을 통해 표현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듯,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나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악수와도 같은 수가, 하나님 과연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같았던 수가, 나를 눈물 흘리게 하셨던 수가, 나를 그저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그 수가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신의 한 수와 같은 수가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절망 같은, 실패 같은 그런 수이지만 그 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실 거라는 것. 저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고생길이 시작되죠. 저는 큰아들을 처음 낳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없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밤마다 새벽마다 너무 우는 거예요. 저 친구는 특히나 100일의 기적이 없었어요. 7년 정도를 매일 새벽 깨서 울었죠. 그러면 후회하느냐? 처음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다. 저 친구가 있는 것이 내 인생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부모가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때로는 자식으로 인해 아프기도 하고 혹은 자식으로 인해 괴롭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자식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을 믿어서 후회될 때가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피곤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은 날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날도 때로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을 온전케 하사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더 완전하게 이해되는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날이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우리 했던 찬양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 한 번 더 우리 마음 다해서 고백하도록 할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멘.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증명이 한 번 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멘.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불경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도, 하나님을 믿어서 후회하는 나의 모습도,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나의 절망 섞인 원망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사 그래도 그 순간이 너에게 필요했단다. 그 순간을 통해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인도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죠.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인도하여 주셔달라고, 나로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간구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그때, 그날,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은 그때를 위함이 아니라 이후 성령께서 다시 오사 그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는 그 순간을 위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셨던 것입니다. 지금 때로 내 삶에 있는 절망의 순간도, 때로 내 삶에 있는 아픔의 순간도, 눈물의 순간도, 괴로움의 순간도, 그 순간 절망하라고, 그 순간 울라고, 그 순간 넘어지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순간이 소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내게 그 날을 허락하셨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팠지만, 내가 괴로웠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원망했지만, 내가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군요.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그 고백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한숨에서, 내 절망에서, 내 호흡에서 나오는 그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임을 오늘 다시금 붙들고 확신합니다. 주님,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붙들어 주소서. 나를 더 굳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예수님의 온전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절망까지도 포함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넘어짐과 괴로움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러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다 있는 곳까지 가지 않아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헤아리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때를 준비하시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듯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한계를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우리가 깨닫는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것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이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언제까지나 함께 할지어다. 아멘.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